2021년 8월 29일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로 우리 최상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은신처이시오니 환난 날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가 열심히 그동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또 충전의 또 쉼의 기회를 한 주 동안 갖게 해주시고, 또 내일 이제 오늘 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우리 교회의 기둥과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했던 홍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으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입관 예배와 내일 발인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들이 귀한 장로님을 다시 육신적으로 볼 수 없어서 마음이 섭섭하고 또 짠하고 또 마음이 무거울 텐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죽음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시작인 것을 큰 의미를 깨달아서 저희들 작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하고 귀한 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은혜로운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 은혜, 풍성한 은혜를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에 다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고 시작합니다. 주의 영이 크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까지.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먹기 때문에 평안하리라.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당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다 같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성 5장이지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나오신 최상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갖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당교회 믿음의 선배님이시고 기둥이신 홍학식 장로님이 이 예배 자리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음을 저희를 슬프게 만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되뇌겨 보지만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음을 어찌하겠습니까? 저희 슬픔을 아시는 주님, 다시 몸과 마음을 주시어 장로님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려려 합니다. 갑작스런 비로 정신은 없지만 하나하나 절차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난 널리관을 받아쓰게 하옵소서. 슬픔에 젖은 족들에게도 더 이상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평강과 강건함과 화평케 하옵소서. 저희는 약하오니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즐거운 축제의 시간으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뜸을 부으셔서 복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받도록 합니다. 시편 32편입니다. 교도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저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죄에 빠져서 너를 강함에 나를 다시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국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러하여 마음으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누가 원망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고생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에게는 많은 손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시니 그러나 11절 나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달이 5주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방학과 저희 또 휴가를 또 잘 마쳤는데 충분한 육체와 쉼과 힐링, 휴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위원회를 발족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 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지요. 잘 감당해 주시고 순간순간 이렇게 제시할 때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수도권이 4단계 사회적 거리기, 공항도 사회적 거리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장되고 있고 또 확진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20년 가까이 주어져서 1부, 2부 현장 예배로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필사 중에 있는데 사도행전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텐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도 많고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장 정도 이렇게 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고 밀리지 않고 따라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재단 기도회 3차로 박종순 이선남 목사님 가정을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9월 6일부터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말 안에 이런 분들 가정들을 이렇게 조율되는 대로 광고에 공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리교 교단적으로 2월 달에는 응급주일, 9월 첫 주는 교역자 보건주일입니다. 담임자, 그 교회의 담임자의 내외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성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검진도 하고 이렇게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잘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온유수기 주관에서 드리고 교사대학이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좋은 교수님들 모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먼저 교사들이 배우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할 겁니다. 교육부장 김진수 목사님 중심으로 교사 3분이 잘 들어가셔서 배우시고 또 저도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모여서 하든지 각자 하든지 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전교인 체육대회는 무산됐고요. 취소됐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공지했지요. 가족 초청 함께 예배하기. 가족이 초청이 안 되면 이웃까지도 하는데 본질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해서 가족을 먼저 데리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식사 제공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우리 기업 2 식당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우 복음 전파하는 거 이번 주 지나고 나서 9월 6일부터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대회는 풀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 지역에는 몇 분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한 분만 모시고 한 두세 가정, 서너 가정 이렇게만 하루에 2시간 정도,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꼭 자기 주어진 그 시간과 날짜 잘 기억하셔서 2시부터 나올 수 있도록, 3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망 감사예배 원 조영국 권사님 기업, 또 우리 사업체 식당 두 곳은 이성남 권사님. 이번 주간에 전교인 방학과 또 담임자 휴가 기간을 정말 잘 보내셨고 또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매월 첫날 새벽기도 시간에는 우리 전교인 성들이 나와서 첫날 예물 드리시고 축복의 안수를 받으시고 담임자의 축복 안수과 기도를 받습니다. 이번에 9월달이 1일이 수요일입니다. 나오시고 우리 사이트 하시고 또 밴드 맡으신 분들은 제가 이미 다 휴가 가기 전에 9월달 생일자 축하 글 또 매달 축복의 말씀 다 보냈으니까 오는 중으로 다 미리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물 기증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교회 네온 간판하고 LED 간판하고 저 보이는 두 쪽에 조명을 좋은 거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교회에서 했고요. 그래서 우리 고재원 장로님 가정이 해주셨습니다. 고 장로님이 80을 이제 명절 앞두고 맞이하는데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필요한 선물 목사님 하고 싶었는데 뭐가 있으면 좋겠냐 해서 두 가지는 있지만 그래도 요걸 먼저 하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마지막 광고 나온 걸 보면 우리 장로님, 공학식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신 지가 2019년도니까 6년 정도 가까이 수가 됐네요.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예배생활도 잘 하시고 물질 보건도 잘 해주시고 또 현역같이 지금 저 대전에 가서 건축 감리 일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혈관 수술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병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소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그렇게 돼서 이 산재 처리 때문에 제가 아주 어제 오늘 아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당고사님이 토요일날 새벽에 2시에 전화 와서 또 제가 거기 가가지고 4시까지 있다가 와서 또 이렇게 아침에도 가서 그 처리하면은 이렇게 또 평택으로 모신다고 그래. 고사님 내가 모시고 가려고 또 그렇게 해서 했더니 금방 그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에 연락이 와서 거기서 이제 출발하면 한 5시 15분에 평택에 도착한다고 해서 고사님 모시고 가서 자 이렇게 다 분들하고 상의하고 또 안치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까지 위로 예배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11시에 거기서 입관을 가족들끼리 하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시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후 1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은 49명까지 한 번 앉은 자리가 4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잘 알아보고 왔는데 49명이 넘으면 가족 중에서 빠져나와도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자들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가셔도 이렇게 가족들이 빠져나오는 숫자를 맞추면 된다니까 이건 내일이 또 월요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그래도 괜찮은 날이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본교에 비록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그런 날을 우리가 보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같이 많이 가셔서 어제 가족하고 우리 사모랑 나랑 같이 예배드리는데 좀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후 1시에 오늘 11시에 끝나면 12시인데 평택 저 장례 문화원까지 저 성안 쪽에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끝나자마자 성도를 이렇게 집에 모셔다 줄 분 모셔다 드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1시에 예배 드리고 거기서 또 주는 식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저녁에도 원래 가야 되는데 내가 다 어제 그 유족분하고 권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녁에까지는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리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는 안 가고 내일 발인 예배인데 발인 예배가 다른 때는 좀 잃는 그런 적인데 내일은 좀 늦게 돼 있더라고요. 용인 평온의 숲에서 화장을 하셔서 그 수목원에 이렇게 안치를 한다는데 내일 12시 반에 화장이 용인에서 약속돼 있어서 10시 반에는 거기서 현장에서 출발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10시에 발인 예배 드릴 겁니다. 10시에. 교회에서는 9시에 가면 1시간 빠듯하게 해서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8시 40분에 이미 사이트하고 밴드 다 공지했지요. 그러니까 8시 40분에 내고 전에 출발해서 좀 일찍 도착해서 10시에 정말 10시에 발인 예배 드리고 그 발인 예배 때는 내가 순서를 다 만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서는 다 이렇게 출근하시면서 이장로님, 이수장로님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입관 예배는 다 제가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성들이 장로님 가시는 길에 다 같이 가서 좀 성도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2층이고 아래 1층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한적되고 또 제한돼 있으니까 많이 가셔서 좀 위로해 드리고 또 권사님 좀 위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저희들 주례전에 나올 때에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건강도 염려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인해서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가정과 또 성들의 생업에 일터에 사업에 기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정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감사해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과 또 믿음을 담아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물론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들의 가정의 삶에 11조를 드린 모든 성들의 가정에 더 이전보다도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또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이모저모 하나님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곳에 다 필요 적절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드리면서 경험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절대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전히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들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미친 그런 손길이 너무 많아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드리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성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만 뜨면 또 눈을 감으면 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침묵해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요소가 있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하여도의 믿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주신 다윗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성미로 속회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여 선교 예물로 또 노방전도 후원 예물로 다 동일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다 받으시고 저 물질 속에 주님이 내려주신 도움의 손길도 있지만 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뜨거운 눈물과 땀을 흘린 그런 손길도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물질만 흥량하지 마시고 저 물질에 담겨진 손길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다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변합니다. 지난주 시편 31편에 이어서 32편에 있는 말씀 소개할 때에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말씀으로 잘 비추고 조명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좌우뒤 살펴보시고 주일날 비니까 참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지요. 저는 지난주에 시편 31편을 소개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어려울 때 쓴 시가겠지. 오죽했으면 대적들이 원수들이 그물을 치고, 그래서 그렇게 그물을 치고 나를 생명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근심 때문에 내 몸과 뼈와 또 모든 것이 다 쇠하여졌다. 그리고 지나가는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하더라. 그리고 내 생명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아니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소개했지요. 그러하여도 믿음. 그렇게 해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즐거워하겠다. 이 다윗의 고백을 소개했지. 그리고 나의 앞날은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 또 하나는 쌓아두신 은혜,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풍성하게 저장해놓고 미리 예비해놓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더라. 이런 믿음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32편입니다. 죄사 받은 사람은 뭐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윤동주의 시를 기억할 겁니다. 1917년도에 태어나서 45년도에 죽었으니까 한 28세의 짧은 일세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서시를 우리 다 기억할 거예요. 학창시절에 저도 많이 들은 뜻인데, 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구절이 소개되고 있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어제 홍장로님 거기 안치하면서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이렇게 권사님 마지막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잡지. 우리 장로님한테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손을 걷어주면서 이렇게 보는데, 야, 사람이 참 그렇구나. 지난주까지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예배 지켰던 장로님이신데 저런 자리에 다 들어놓는구나. 참 별거 아니구나.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 진짜. 누구든지 저 자리에 다 들어놓잖아요. 별거 아니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살 때에 윤동주의 시집처럼, 서사시처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실, 그 시 유고 시집처럼 하늘을 물어서 한 점 부끄럽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참 이 땅을 사는 게 뭐 100세 시간에서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79이요. 우리 지난번 원로 목사님도 79, 이번에 홍장님도 79, 고장로님도 80이시고 79, 아홉 수가 꼭 있는가 따지진 않지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서 잠깐 나그네같이 잠깐 머물고, 어제 우리 원로 사모님, 우리 방권사님 가정에서 인생은 내가 나그네라고 했더니, 나그네가 아니지 목사님, 안개와 같다고 그러시더래요. 안개 아침에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어요. 맞는 것 같다.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죠. 하늘을 울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그런데 성경은 하늘을 울어서 한 점 부끄러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날마다 시마다 죄를 짓고 살지. 법적으로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탐욕, 악한 정욕 이런 것마저도 성경은 복음서에서 보면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죄다, 하마르티아, 죄다, 하나님의 반역에서 빗나갔다 그렇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낭비한 것까지 따진다면 모든 것이 다 죄인데 이 죄를 향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이 죄를 향해서 나는 숨을 들 곳이 있다 생각할 수가 없지.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이렇게 한번 자문자답하면서 한번 자신을 한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성 어거스틴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상의 죄식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죄식이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대가인 그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참 악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 때 기억하시기를 당신은 그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나는 참 나쁘다. 참 죄인이다. 참 악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느낌보다도 더 악하다는 사실을 스포전 목사님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의 시 7편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시 6편, 32편, 38편, 대표적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 회개하는 대표적인 시가 7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시가 6편 다음에 32편이에요. 오늘 32편 시작절에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표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스길이라는 뜻은 뭐냐? 새벽에 나오신 분은 제가 다 소개했는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다윗이 32편에서 뭔가 교훈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스길, 교훈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교훈하고 싶을까? 이 시편 32편 집에서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듣는 모든 성들에게 다윗은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다윗은 마스길, 교훈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마스길, 교훈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서 본문. 자, 다윗이 마스길, 교훈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탐이 없고 여호와께 쟁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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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하시죠. 아멘.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뭐가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가려져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지금 1절에 사함을 받고, 이 사함을 받고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뭐냐면 무거운 짐이 옮겨지다. 이게 바로 사함을 받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마치 무거운 바위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죄악의 짐에 짓눌려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사하게 되면 그 짐이 옮겨지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짓눌렸던 것이 바위같이 그렇게 무거웠던 것이 옮겨지는 것처럼,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옮겨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사함을 받고란 뜻이고, 무거운 짐이 옮겨진다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다, 복이 있도다라고 2번씩이나 1, 2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고서도 죄가 발각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물어보나 마나지.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냐?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사함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누구의 눈을 피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좀 괜찮다.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야, 이거는 참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참 다행이다. 야, 이만큼 운이 있을까? 로또 맞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죄를 지어도 나만 알고 나만 무덤까지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 못할 그런 행운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마귀가 사탄이 부어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발각되지 않았다, 남에게 들키지 않았다, 그래서 행운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혹시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그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시험하시고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보응대로 다 행하신대요. 우리의 심장, 보이지 않는 심장과 폐를 시부하고 패부하고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감추고 숨길 수 있고 또 숨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앉고 일어선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시를 지은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만 하면 행복하게 될 줄 알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철저히 그 자체를 숨기게 되지. 밧세바도 범하고 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무도 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날짜가 지나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전혀 다윗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지. 임신하게 되면 자신의 죄가 온 천하 만국에 다 드러날 것이다 자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다윗이 그 장관에, 그 순간에 철저하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대신에 이 죄를 숨기고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 모략과 계략을 짜게 되지. 그래서 전장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니네 집을 가서 한번 아내하고 같이 머물게 하라.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도 없고 진짜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감쪽같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쟁터에 나아갔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집에 가서 머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지. 그런데
남편 우리아가 그 집에 자기 집에 들어갑니까? 충정심이 세가지고 군인들하고 자기 그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자지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무산되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계략을 또 짭니다.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야, 저 싸움이 맹렬할 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앞장에 서게 하라. 그래서 총칼에 바지가 되게 하라. 맞아 죽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지난 번번저보다도 더 교활하게 아주 전략과 모략을 짜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렇게 됐으면 그걸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아무도 모릅니다. 죄는 은폐된 것 같고 숨겨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잘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숨기고 지난 1년 동안 다윗의 마음은 메말르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내용을 그렇게 소개하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죄를 숨기는 그 순간에 지금 3절 4절에 보니까 숨기려고 했을 때 누가 와서 너 죄 졌잖아 이렇게 일깨워주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의 양심은 이미 숨긴 죄로 인해서 저렇게 3절 4절 3절 저번에 올려놔보세요. 3절 보니까 내 영혼은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화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름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기 지금 신음함으로 3절에 신음함으로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음함으로가 무슨 뜻이냐면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고함친다는 거예요. 뭘 신음한다는 거예요. 뭐라면 야, 그것도 오늘 본판 말씀 보니까 종일이라고 나오죠.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아니할 때에 종일, 하루 종일 한 일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고함치고 신음하게 되는데 너 죄를 졌잖아.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자꾸 으르렁거리다는 소리였어.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누르기 시작하자 진액이 다 빠르고 여름 가뭄같이 다 메말라버린 나무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소개하지. 우리 성들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고통을 당해보시고 경험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 어떻게든 그 죄를 숨기고 더 감추려고 했고 모략과 계략을 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 방법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 큰아들 이름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게 되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를 잘 설명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떡하냐 했더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이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하고 나단 선지자가 일깨워줬을 때 그때서 죄를 자복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 본문은 오늘 그것을 고백으로 남기는데 자, 그때의 상황을 5절에서 말합니다. 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영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의 내 죄악으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까 3절 4절은 틀리지요? 3절 4절은 숨기려고 했는데 내 뼈가 쇠해졌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렇게 했더니 그때서는 자복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뭐 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예, 지금까지 내가 죄를 숨겼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니까 비로소 그때서 마음의 평강을 되찾게 되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니까 그의 영혼은 아까처럼 쇠약해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 뼈같이 이렇게 약해졌는데 이제는 강해졌다,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인 것을 말씀을 오늘 교훈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날 글을 읽었는데 장로교 목사님께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돈 20만 원만 가지면, 본인 돈 20만 원 가지면 저 성지순례하고 그 다음에 미국, 워싱턴, 뉴욕 이런 데까지 다 여행할 수 있다고 거기에 확길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행사에서 어떤 여행, 어떤 누가 주최했는지 누가 주관했는지도 모르고 돈 20만 원이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돈 20만 원에 갔다 와요? 그거 10배 가져도 부족해요. 성지순례 가려고. 그리고 뉴욕 가고 워싱턴 가려면 그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번에 왕복 100만도 넘어요. 근데 돈이 20만 원에 간다 보니까 그냥 쏟게 돼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세계 여행도 하고 성지순례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렇게 이제 목회하려고 하는데 어떤 건자가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여행을 어디서 주관했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관하는 것은 통일교에서 했어요. 문선명이 알지? 통일교에서 했나? 그러니까 통일교 지금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여행에 갔던 사람 다 와야 된다고 소집해서 당신 끌고 가려고 지금 왔다. 그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거절하고 싶은데 여행을 힘껏 그렇게 해봤으니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에이 이건 한 번만 갔다 오면 다음에 안 가겠다고 이제 뿌리치야지. 그래서 갔대요. 가가지고 또 모임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 다 듣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또 건장한 청년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요번도 이런 모임이 있는데 당신 와야 된다. 지난번 이름이 다 등록기 때문에 와야 된다. 아니 안 간다. 막 그 청년들이 막 끄집어가지고 딛고 또 간 거예요. 두 번째 또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이 목사님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자니. 통일교에서 주관한 데 갔다 와서 이 목사님 이름이 실추될까 그렇게 말도 못하고 안 오자니 청년들이 자꾸 와서 끌고 갈까. 난 안 간다 해도 걷다가 청년 몇 명 와서 끌고 가니고 감당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짰습니다. 야, 내가 장로교 그때 통합측인데 통합측 교단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실을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안 되겠다. 2번까지 내가 갔다 왔지만 3번, 4번 저놈들 그러다 보면 내가 통일교 목사가 될 것 같다.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교단에 찾아갔답니다. 가가지고 교단 총회장님을 만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 스스로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교단에서 좀 대처해 주시고 박아주시고 내가 어떤 벌이라도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수렁통에서 걷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알았다. 다음부터 오게 되면 절대 가지 못한다고 안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교단에서 신부사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당신 어떻게 할 건지 처리할 건지 얘기하겠다. 근데 좀 며칠 지나서 그 교단에서 이렇게 통보가 날라오기를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숨기까지 끝까지 가는데 중간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교단에서 다 용서를 했고 다 막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청년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나는 다 교단에서 해결을 받았고 다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절대 안 간다고 막 강력하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청년들이 3번째 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당신 또 가야 됩니다. 안 가고 끌고 갑니다. 야 이놈들아 이제 그때부터 욕했대. 야 이놈들아 내가 초단자가 다 얘기해가지고 끝났다. 이제 나는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나 용서받았다. 난 절대 못 간다. 난 여기서 죽는 일이 있어도 난 못 간다. 그리고 안 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기서부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게 하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스길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이어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복을 말하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잠깐 소개하면서 마치죠. 6절 7절에 첫 번째 복을 소개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천처이시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6, 7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느냐? 고난의 홍수를 다 막아주신다. 아멘.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뭐하지 못하리라?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홍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 않은 질병을 걸리고 생각지 않은 저렇게 장모님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의 홍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그런 홍수가 범람하지 못하도록, 미치지 못하도록, 그런 재앙, 그런 코로나의 재앙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은신처.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 막아주시는 요새 피할 바위,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의 홍수를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공격하는 말씀 8절에서 두 번째 복을 소개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주고 8절에서 두 번째 복을 말합니다. 네 갈 길을 가르쳐준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준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이 8절 말씀 속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안면도 가서 휴가 보내면서 말씀 준비할 때, 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일 테니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가르쳐주고 너에게 갈 길을 보여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갈 길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야 될 길 가르쳐줘서 가게 됐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엔게디 황무지 숲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3,000명을 들고 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굴 속에 들어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느냐 그런 지루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야, 기름 부은 새로운 사람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말려왔지. 나발 때문에 지난날에 나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이번 은혜를 받으려고 자기 두 아들을 시켜서 먹을 거를 달라고 했더니 거절했던 나발 때문에도 분노했을 때 저 사람을 쳐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런 삶의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주셨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드러났을 때도 이것을 덮어야 되느냐 이제는 그만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아들과 싸워야 되느냐 피해서 도망가야 되느냐 이런 기도에 있을 때 삶의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참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너무 부럽다는 얘기들,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다 가르쳐 주실까? 비결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너의 존재를 내가 다 훈하겠다, 조언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네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영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다 갔던지를 다시 걸어가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독한 말씀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기 지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허물의 사함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해서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인자하심이 뭐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측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루리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난의 홍수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잊게 된다. 덕분에 죄악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랍게 약속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딱 말씀이 맞춰질 것 같아요. 미국의 오하이주 신시내티에서 대학생들 같이 대학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다 이렇게 친구인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여자 친구고, 하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찰스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다이빙 선수, 다이빙 알지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막 몸 비틀고 막 이렇게 막 휘저나고 이렇게 하면서 기교를 부렸을 때 고가 점수를 받는 그런 다이빙 선수. 근데 이 예수 잘 믿는 여학생이 이 찰스 머레이 다이빙 선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전도할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찰스 머레이한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소개해도 달가오질 않아요. 기쁘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찰스 머레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여자 친구한테 전화 와서, 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제 전화가 딥스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잘 가르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순간에 이 찰스 머레이는 잘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10시부터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그 대학 내에 수영장 그 다이빙 그 훈련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한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듣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듣고 나서 이제 훈련대에 올라가서 훈련을 하려고 다이빙 20피트니까 7m죠. 7m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손을 높이 들잖아요. 그렇게 높이 드는 순간에 저렇게 조명도 있지만 햇빛에 비춰가지고 자신의 모습이 뭐 같은 모습으로 딱 비춰지냐면 십자가 모습, 손을 든 높이 십자가 든 모습으로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십자가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 찰스 머레이가 다이빙대에 딱 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이빙 앞에서, 다이빙대에서 푹 주저앉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거기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물속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어느 순간에 뒤에서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근데 청소하는 그런 아저씨가 딱 불을 켜는 순간에 이 찰스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깜짝 놀라고 뒤를 넘어질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이빙 뒤에 바닥에 물이 차 있어야 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청소하려고 물을 미리 빼놓고 전기불을 딱 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이 찰스 머레이 사람이 다이빙 때 써가지고 7m에 바닥으로 세일바닥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죽는 거지.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모습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죄가 다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고 큰 죄인의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그 다이빙 때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펼쳐진 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오늘 마스길 교훈을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돼요.
죄를 숨기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가 아무리 범람할지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네 갈 길들을 다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다. 이 다윗의 마스길 교훈의 미침을 성도들 이 아침에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2편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교훈하려고 외치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며 또 그렇게 죄사함을 입게 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갈 길들을 가르쳐 줄 것이며 한결같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두를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 저희들 오늘 말씀대로 잘 조명받았사오니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도 받고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세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죽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큰 채찍을 내리셔서 이렇게 징계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또 하나님을 잘 믿던 그 믿음의 노선에서 떠난 사람들 이런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심을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만난 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저 육체의 질고 주의 손이 다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 회복되게 하시고 또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의 영광과 복음과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안개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선용할 수 있는 성도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 다 성취되는 것들 저희들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까 마음먹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쓰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 놀랍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또 저희들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귀한 장로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가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가족들을 주의 믿는 성도로서 교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날 그날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다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갚을 길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말씀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능력을 입혀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거뜬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동까지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8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